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좀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 말씀 떡을 떼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강한 팔이 늘 있습니다. 함께 인사하도록 하죠. 여러분, 저번 주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다시 다 기억해낸다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잠깐의 기억을 해보려면 한 절만 읽어봐도 될 겁니다. 23절, 출애굽기 5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죠. 출애굽기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모세가 바로에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달라 말했더니 바로가 화가 나서 더 많은 고욕을 주고 더 많은 노동을 주었습니다.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게 하도록 했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의 원망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망이 이 모세를 향했습니다. 그때 이 23절인 거예요. 모세가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말하길, 하나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내어주기를 거절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집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마저 우리를 구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가라 명하신 자리에 내가 왔는데 하나님은 왜 묵묵부답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모세의 심정을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 순종했음에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더 큰 악함이 자기들을 찾아왔다. 그런데 이 순종함 속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도, 하나님이 어떤 결과도 우리에게 주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때 지금 6장 말씀에 여러분 읽어보시니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뿅 하고 나타나셔서 뭐 하세요? 나는 여호와라. 다시 말씀 주세요. 그리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나의 강한 편팔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리니 너는,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다시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여러분, 미치고 한자고 폴짝 뛸 노릇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한 편팔이 정말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다시 가도록 명령하실 게 아니라 이미 갔다 왔잖아요. 이미 한번 하고 왔는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된통 당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강한 팔을 펼치사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다시 가라고 명하실 게 아니라, 자, 두 눈 부릅뜨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떠보아라. 바로가 갑자기 죽어 있거나 바로가 너희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가라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스토리상 맞잖아요. 아니, 사람이 글을 써내러 갈 때에는 문맥을 맞추고 스토리를 맞추고 흐름을 맞춰야 되는데 그 흐름에는 설득력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글 쓰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아무 글이나 써내려 가는 것이 아니라 문맥과 문단을 맞출 때 그 많은 흐름들을 통해서 읽는 독자로 하여금 설득력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설득력 있으십니까? 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야 믿음이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의 편팔이 우리와 함께 한다네, 여기에 은혜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에 도저히 은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 그러셨거든요. 아니, 무슨 일을 당할 줄 알고요. 처음 순종해서 갔을 때엔 집을 주지 않고 벽돌을 굽는 곤욕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어요. 그것도 수개월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응답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 말씀 주시는 것이, 다시 가서 그때 이야기했던 그거 가나안 땅으로 보내달라고 다시 말하래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만약 모세라도 갈등할 겁니다. 괜히 갔다가 모세가 이제는, 이 바로가 이제는 집만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할 분량마저 2배로 늘려버리면, 와, 이거 어떡하지? 저라도 못 갈 노릇입니다. 그때 우리는 멈추어 서서 기도하겠죠.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 싫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할 건지는 있어야죠.
다녀왔는데 이런 곤욕과 노동이 있다면 이제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바로에게 설득력이라도 있으려면 하나님 기적이라도 하나가 일어나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가라 명하세요. 다시 바로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가 명확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일들을 일어나지 않으면 멈추어 섭니다. 멈추어 서서 가만히 서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젠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나는 기다려 보아야지, 내가 잘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시작되어 가겠지 라고 오해하는데, 여러분 그 뒤에 서서 하나님은 매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가라 바로에게, 가라 바로에게. 기적이 안 일어났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가라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어떤 기적도, 어떤 현상도, 어떤 은혜도, 어떤 놀람도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의 신앙의 걸음 자체, 우리의 순종의 걸음 자체를 멈추지 않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너는 가라, 다시 바로에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기적이 우선되거나 우리가 원했던 어떤 결과물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쉼없는, 끊임없는 순종의 연속성, 순종의 한 걸음들이 끊임없는 연속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스토리를 써내려가면 그리 막 예쁜 스토리는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한번 써봅시다. 모세가 또 갔는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가나안 땅도 가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애굽 땅에서 더 나올 기미가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게 모세는 사형당했어요. 출애굽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바로에게 잡혀 죽었어요. 이 아름다운 스토리에 여러분 은혜를 누리시겠어요? 우리는 이 결과가 출애굽이 되어졌다는 걸 아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지요. 모세의 심장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지금 자칫 다시 들어갔다간 바로의 눈에 띄어서 죽을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알고 있지만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걸 계산해 보면 들어가는 순간 정말 죽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그럼에도 밀어붙이고 계신 겁니다. 그럼에도 순종을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모세가 가요. 왜 가게 되냐면 아까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나타난 하나의 위로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의 말씀에서요, 6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니라. 여러분, 이 순종의 자리에서 가면 죽을 수 있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그럼에도 순종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버리진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말씀을 절대 멈추진 않으시겠지. 하나님이 편팔로 나를 지킨다 하셨으니 이건 지키시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신뢰만을 가지고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순종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째, 이성의 판단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기적을 보이려고 그러셨다면, 출애굽을 시키려고 그러셨다면 모세를 쓰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출애굽을 시킬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을 만드실 수 있을 텐데 굳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적과 기적도 일으키지 않으신 채 끊임없이 모세를 밀어붙이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처신입니다.
지금 우리의 처지가 딱 여기에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데 이때 어떤 마음으로 걸으시겠어요?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걷습니까? 고민하게 되시겠죠.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 테스트를 한다고 칠 때에, 예전에도 예를 들었던 것처럼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다 테스트해 갈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정말 여러분들이 걸어오기에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누군가가 서서 와서 불러요. 이리로 건너오세요. 그런데 한 걸음을 내디뎠더니 가시밭길이었어요. 와장창 찔렸다고요. 평탄한 길이 아니라 찔렸다고요. 자, 이제 실험을 다시 시작합시다. 이리로 건너오세요. 자, 여기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분. 이미 발이 찔렸어요. 와장창 찔려서 아팠어요. 앞이 더 이상 보이지가 않아요. 이 앞에도 가시가 있는가 없는가 나는 모르겠어요. 그때 앞에 서서 누군가가, 자, 여러분 건너오세요. 건너갈 자신 있으세요? 그리고 말합니다. 여기 건너오시면 다 회복돼요. 여기 도착하시면 다 회복돼요. 그리고 여기 도착하시면 금은보화도 있고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금길에다가 유황이 막 반짝반짝 거리는 아름다운 보석도 깔려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시면 돼요. 자, 건너오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으시겠어요? 또 가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좋아요. 용기 내서 한 걸음을 더 내딛었더니 가시가 웬일입니까? 독사가 득실거리네요. 우와, 이거 물렸다간 큰일 나겠어요. 그랬더니 앞에서 다시 외침이 있어요. 자, 얼른 건너오세요. 여기에는 좋은 게 있다니까요. 이제 건너오시기만 하면 돼요. 건너실 자신 있으세요? 딱 모세가 잊혀진 겁니다. 못 가겠다 그랬더니 가시밭 찔리게 하시곤, 그래도 안 하겠다 그랬는데 가서 억지로 했더니 독사밭이 깔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편팔로 내가 너를 지키마. 그러니 다시 바로에게 가거라. 모세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뿐이었습니다. 보이는 길은 참담했고 참혹했지만 모세가 붙들 수 있는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이었어요. 이 말씀을 의지할 것인가, 신뢰할 것인가, 신뢰하지 말 것인가, 나는 돌아설 것인가, 갈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지금 모세가 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늘 그렇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이러했습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말씀을 신뢰할 것이냐, 보이는 나의 현실을 신뢰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질문하는 게 끊임없는 신앙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것이냐, 보이지 않는데 또 걸었다가 넘어질 수 있는데, 아플 수 있는데, 시험 들 텐데,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지키마, 내가 너희와 함께하마 말씀하시는 그 말씀, 보이지 않지만 들렸고 보이지 않지만 느껴본 적 없지만 알게 되어진 이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현실을 신뢰할 것인가. 신앙이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 들리는 음성에 내 마음이 신뢰가 되지 않을 때, 현실이 더 신뢰가 가고 이 현실을 선택하는 것이 더 맞다 느껴질 때 우리는 돌아섭니다. 한 걸음 더 걸어가면 독사에 찔릴 터이니 더 이상 가지 말자. 멈추어 서고 이 자리를 지켜갑니다. 더 움직이면 안 될 테니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다가 데려가시든 아니면 기절시켜다가 데려가시든 알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나는 이 자리를 지킵니다. 대단한 신앙인 것 같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연말 그 성부 영신 예배 때 말씀 못 뽑으셨어요? 저는 마태복음 11장 28, 29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번 학기를 시작해 가면서 교회 일들도 이제 끝까지 살아내는 믿음이니까 하고자 하는 일들의 플랜들이 많거든요. 하고 싶은 말도 많고 이제 우리 교회가 걸어가고자 하는 걸음도 있어요. 그걸 머릿속으로 막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야, 일 많겠다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도 일이 첩첩산중으로 쌓여 가잖아요. 그러면서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마음적으로 말입니다. 마음적으로 지쳐 있고 그래서 저는 요령을 피우기로 결심해 보았었습니다. 하나님 아시죠? 제가 수고하고 있고 힘들어요. 그러니 조금 쉬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짐을 내려두는 방법이 좋겠네요. 이걸 안 하고 요것도 안 하고 저렇게 안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안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요거 정도만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어가며 갈 수 있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약간의 고집 아닌 고집을 피우고 있었을 때가 연말이었습니다. 송구영신 때. 몸도 아파오고요. 몸살도 나고요. 이번에 몸살 세게 걸렸었거든요. 와, 힘이 드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나지지 않고 말씀드렸지만 24시간을 잤어요. 우리 아내가 보았어요. 눈을 떴는데 눈을 떠지지가 않아요. 계속 자요. 그리고 나서 눈 떴더니 밤이네요. 밤이야 하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눈 떴더니 새벽이에요. 새벽이야 하고 다시 눈을 감았는데 떴더니 아침이에요. 정말 누운 자리에서 24시간을 잤어요. 그리고 나도 몸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지쳐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송구영신을 예배를 말씀을 기도하고 탁 뽑아서 하나님 하고 보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딱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왜냐고요? 짐을 내려놓으란 단어가 없거든요. 그냥 오기만 하래요. 짐 진 자들아 짐 내려두고 오라 그랬으면 저는 할렐루야 했을 텐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짐 지고 그냥 오래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다 하라는 거구나. 하고 나서 알겠습니다. 하며 순종하고 이것저것 다 하기로 마음 먹고 기도했죠. 그리고 마음도 먹었어요. 근데 이번 계절학기 끝나갈 때쯤 제 마음에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번 주를 딱 지나서면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이 사인에 제가 이번 주에 사인을 딱 하면 끝입니다. 하나님 이거 1년 동안 돌이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흔들려요. 하지 마라. 힘들 거잖아. 하지 마라. 그때 이 말씀과 싸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닐 터인데 그럼에도 제 마음이 지쳐갑니다. 힘이 빠집니다. 그리고 어제 원로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왜냐하면 내일까지 사인해서 보내야 되거든요. 여쭙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러한데 저 이거 더 하면 사실 진짜 힘들 것 같긴 하다. 근데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때 원로 목사님 하신 말씀이 하래요. 할 수 있을 때 하래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일할 수 있을 때 하래요. 늙으면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쓰실 때 마음껏 쓰임 받으래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럼 한번 하죠. 그리고 나서도 사실 마음이 막 편하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해야 된다는 확신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봅니다. 거절하고 싶은 게 많아요. 내 뜻과는 다르기 때문에, 나의 바램과는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나의 시간에, 나의 길에 적당한 침해와 침범들이 일어나는 것이 느껴지니까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 더 이상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까지 달라 그러시는 건,
여기까지의 일은 내가 용납할 수 있겠지만 더 좋은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고 더 나은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것을 내게 내어달라 말씀하시는 건 우리 무리입니다 라고 말하며 현실에 대한 계산을 아버지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정의를 드렸다니까요. 저번 주 여러분 설교 기억나시죠? 순종이 뭐야? 라고 아이한테 물었더니 애가 그랬다고요.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 여러분, 그 말이 명확한 거예요. 순종이라 이야기하는 것은 내 계산감 맞지 않아요. 내 이치와도 맞지 않아요. 거기다가 하고 싶지도 않아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해야 하나? 계속 눈에 아른아른 따라오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그냥 버려버리면 그만인 건데 이상하게 꿈틀꿈틀 올라오는 거예요. 나의 편팔로 너를 도우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은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사역이고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사명의 길이고 우리의 걸음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걸음들을 재어볼 때에 나의 신앙의 걸음은 어떤 걸음을 걷는가, 나의 삶을 평가해 가실 때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읽기와 적당한 기본적 신앙인으로서 걸어가는 이러한 기본적인 요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건 하기 싫은 거, 이건 안 하고 싶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기에 하나님은 뒤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일어나서 다시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 못 갑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 하기가 싫습니다. 다시 바로에게 가라. 하나님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가라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도 너무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시 바로에게 가라. 그럼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뭐라도 하세요. 바로가 내게 와서 꽃가마 채우고 타고 가자고 말을 하건,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안합니다, 내가 사과할게요, 나에게 와서 비계라도 하시건, 아니면 갈 만한 건지라도 주셔야 내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일도 이루지 않으시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바로에게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가 순종입니다. 다 보여진 자리에 걷는 건 누구나 걸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불 환하게 켜놓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좀 걸어와 주세요 부탁드리면 웬만하면 걸어와 주실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일어나셔서요, 오늘은 좀 예배를 특별히 드려봅시다, 걸어서 여기까지만 좀 한번 와주세요 하면 물론 하기 싫겠지만 그럼에도 해주실 수 있잖아요.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보여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독사가 득실거리는 길과 같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내가 원하지도 원치도 않고 바라지도 않는 자리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내가 단 한 번도 꿈꿔본 적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것을 선택하는 것에 기로에 서서 하나님 이거 명하시면 저 하나님이라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의 연속입니다. 그때 그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얼마나 반응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주님의 길을 걸어가 봅시다.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 봅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기적의 연속이길 바라지는 말아요. 기적의 연속이 되기보단 때로는 우리의 눈물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걸을 수 있느냐를 물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제가 한 아이에 대한, 예전에 제가 키웠던 아이에 대한 예를 들고 사진을 띄우고 이런 아이가 있었어 막 설명을 해갈 때 한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강강학부 친구였습니다. 참 예쁘장하게 생겨서 수업도 열심히 듣는 친구라 저 친구는 누구지 생각을 했는데 한참을 울다가 제게 오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속썩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걸어오길래 와서 질문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무슨 질문이냐?
그리고 한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자기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린 시절 버림을 받았대요. 엄마 아빠가 자기 옆에 계시지 않고 고모한테 맡겨두었는데 자기는 그렇게 고모 밑에서 컸대요. 그렇게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중학교 시절을 지나가면서 자기는 질문했대요. 우리 부모는 날 분명히 데리러 온다 그랬는데 왜 데리러 오지 않지? 버림받은 건가? 아닐걸. 버려진 건가? 아닐걸. 매일 갈등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고모한테 물었답니다. 고모, 나 왜 고모랑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랬더니 고모가 이렇게 말을 해줬대요. 엄마 아빠가 널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가 물어야만 됐대요. 그럼 우리 엄마 아빠는 도대체 뭐 하는데? 아빠는 재혼해서 다른 가정을 그 아내분의 자녀들을 키우고 있어요. 엄마는 재혼해서 그 아빠분의 자녀를 키우고 있어요. 그럼 난 뭐야? 그때부터 세상을 향한 반항과 자신의 삶에 대한 사춘기를 경험했답니다. 죽을까 생각하며 자살 시도도 많이 했고요. 살아 뭐 하나 싶어 자기 원하는 대로 막 살았대요. 가출도 밥 먹듯이 하고요. 했는데 여러분, 그 고모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대요. 이 고모가 그렇게 가출을 많이 하는 자기를 끝까지 데려다가 앉혀놓고, 야, 잘 살아야 돼, 교회 가야지, 말씀 보자, 예배 드리자, 계속 그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를 죽어도 싫어서, 아씨, 이 고모 또 왜 이러지, 막 온갖 짜증 불평 다 하고 고모한테, 엄마 아빠한테 쏟아내지 못하는 화를 다 쏟아내고 그렇게 막 나갔는데도 밤이 되면 고모는 자기를 안아주면서 그래도 기도해 주더래요. 그 제가 아이들 키웠던 일들을 막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이 여자아이가 그때가 가만히 생각나면서 그래도 난 고모 밑에 있었네, 고모한테 고맙네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저한테 뭘 물었는지 알아요? 고모가 저를 키우는 게 힘들었을 텐데, 저를 이렇게 감당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저 고모한테 어떻게 은혜를 갚죠? 여러분, 이거잖아. 이게 딱 제가 짚고 가야 될 거야. 너 교회 가? 안 가는데요. 야, 인마, 은혜 갚을 필요 없어. 고모한테 물어봐. 고모 왜 나를 그렇게 키웠어? 물어보면 네가 예뻐서나 너가 사랑스러워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마 너를 버리고 싶은 마음도 순종하게 하셔서 붙들어 맨 걸 거야. 그러니 너는 고모한테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가 아니여. 교회가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그 고모가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 고모가 끝까지 너를 붙들고 사고쳐도 데려왔던 이유, 아마 내 마음과 같다면 고모 마음도 같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란다. 그 여자아이가요, 그럼 제가 고모한테 가서 나 이제 교회 가고 싶어 라고 말하면 됩니까? 틀렸지 임마. 말귀를 못 알아듣냐? 고모한테 가서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싶어, 그렇게 말해야지. 고모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줘서 그래도 대학교에 보내주고 이렇게 성장시켜주게 된 이유,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부모도 나를 모른 척했는데, 그럼에도 이 망나니와 같았던 나를 끝까지 품어내야만 했던 이유, 그 예수님이었다면 나 예수님 믿고 싶어, 그렇게 말해야지. 그럼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그리고 나서 바로 크리스찬 서점으로 가서 성경책을 사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그 고모의 마음을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도 순종이었을 겁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가슴에 받고 있었던 걸 겁니다. 버리면 그만이잖아요. 결혼도 안 했대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 하나 키우는데 자신의 인생을 바쳤대요. 집 나가면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데려왔대요. 자살 시도하면 병원까지 들쫓고 가서 자기를 낫게 해주고 치료해줬대요. 공황장애니 뭐니 막 별의별 아픔 속에서 힘겨워할 때 매일매일 기도해줬대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정말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이었겠어요? 그 위에 제가 확신하는 바는 내 인생을 걸고라도 이 아이는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이라 생각하며 끝까지 사랑하자, 마음 박았던 순종의 결실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모든 아름다운 길에 내가 원하는 이성대로, 생각대로, 판단대로 인용되는 그러한 길 속에 그럼에도 내가 복음을 전할까 말까 판단하는 이 정도를 순종이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을까요? 모든 길이 다 열려 있는데 내가 오늘 놀까 전도할까, 오늘 내가 놀까 기도할까, 오늘 내가 여유를 부리고 좀 쉴까 아니면 찬양할까, 여러분 이걸 순종이라고 우리가 정말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순종은 끔찍히 싫어하셔야 돼요. 받아들이기가 버거우셔야 돼요. 그럼에도 수많은 내적 갈등과 내면의 다툼 속에서도 하나님 하라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맞습니까? 그럼 하겠습니다.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거기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거기를 요청하십니다. 그 순종의 자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끔찍히 싫은 것도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신앙이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고 순종의 결단이 일어나고 살아내고자 하는 열심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대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건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기도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 우리는 순종의 결실을 맺으며 사는 자가 되게 하소서. 나의 원함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때로는 순종하기 싫은 마음도 내려두고 나를 포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걸음을 걷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